8월이 되었습니다. 매월 첫 주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할 일을 주면은 보람이 있고 그 할 일을 인해서 더 열심히 생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숫자는 적어도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힘찬지 대단합니다. 어준석 집사님 생각 좀 해봤어요? 집사님 생각 좀 해봤어요? 나중에 성가대 수준 채워달라고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의 은혜가 돼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본이 되는 교회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가 본이 되느냐? 첫째는 성령으로 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된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본이 되는 교회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시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지금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고 찬송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참 신앙생활에 그 본이 되는 이런 책과 또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일찍이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남 제1교회와 그리고 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박용규 목사님, 우리 윤 목사님 잘 아시죠? 박용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김육두 목사님에 관한 안악산골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전기 등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또 기독교 역사를 어느 정도 쓰신 박영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일찍이 순교하신 조만식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전도를 하다가 주일날 제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그만 늦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앙 고백할 때쯤 그렇게 들어왔겠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은 이제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하고 연세도 장로님이 훨씬 많으시고, 그런데 조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랬대요. 조 장로, 그 문에 서서 신발 들고 두 손 들고 예배드려. 그렇게 주 목사님이, 나이도 어린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왜 예배 시간에 늦느냐 이거지. 물론 장로님은 전도하려고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하나 없이 고무신을 들고 예배 내내 동안 서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 지금 같으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뭐가 되느냐? 그 조장로님이 고무신을 들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린 그 장면과 생각이 그렇게 되고, 또 한 번은 목사님이 단에 섰는데 면도를 한쪽만 하고 한쪽은 못하고 섰대요. 그래서 나중에 왜 면도를 한쪽만 하시고 한쪽 못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그만 바빠서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하냐고 면도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면도를 하다 보니까 자정 종이 땡땡 쳐가지고 아차 자정부터는 주일인데 싶어서 하던 면도를 그만하고 주일날은 절대로 내가
일 안 하고 면도일도 안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쪽만 면도하고 강단에 섰다는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전기가 아니라 박 목사님이 쓴 저 책보다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참 본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마침 제가 차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덕 집사님을 태워가지고 갈매동 고개를 넘어오면서 오늘 아무개 성도는 친척들이 휴가 와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고, 그래서 거긴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주일을 귀히 여기고 주일 예배를 잊지 말고 빼먹지 말아야지, 그래야 신앙이 자라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오늘 현대인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일 하나쯤이야. 또 내가 그분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아무리 친척이 와도 손님이 와도 주일을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 얘기야. 아니 다음 주도 있는데 뭘 그러시냐고. 또 날 또 오히려 가리켜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장나는 건데 오늘 주일은 오늘 지키셔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부분이 재림신앙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 신자들과 박영규 목사님이 쓴 전기와 또 어렸을 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제 자신은 은혜를 받았고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었다 하는 그 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별게 아니죠. 그러면서도 별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했던 그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역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같이 좀 촌스러운 것 같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역시 믿음이 자라고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교회가 있다. 역시 교회의 표징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교회의 표징은 말씀과 성례지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달린 예배당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십자가 달린 예배당이 교회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아도 성경적으로 보아도 교회의 표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틀림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보면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모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내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치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참 힘들어요. 치과 치료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임플란트 하는 것은 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첫째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목요일 날 3시입니다. 문자도 오고 또 표를 해줘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식탁 위에 올려놨다가 보면은 없어져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문자를 보면 또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내일이면 치과 가는 날이다. 그리고 내일이어서 분주하게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분주한 가운데 그 시간을 또 잊어버려. 5분 전에 갑니다. 늦으면 전화합니다. 내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세요. 첫째는 시간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치과 치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과 병원에 가서 뭐 하는 것이냐? 암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가 들어와서 갈가내든지 뜯어내든지 찢어내든지 그것은 의사가 할 일이에요. 암하고 물 헹구세요 하면 물 헹구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가세요 그럼 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카운터에 가서 돈 내고 가세요 그러면
카드 내가지고 결제해가지고 그래 가기를 벌써 수차례 한 5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치과 의사는 아닐지라도 기구를 대고 갈가내고 뜯어내는 일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지키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병원, 장소 아하면 아하라고 다물려면 다물고 마취가 됐으니까 집에 가서 식사를 한 2시간 후에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입술이 찝혀가지고 또 병이 납니다. 그 말 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있으니 교회다. 예배 드려야 된다. 성수주일 주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는 그냥 가지 않고 꼭 반드시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월요일부터 준비해야 된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주일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첫 번에 나가면은 먼저 이번 주 헌금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교회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신 은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5절이죠. 5절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듣고 그것이 신앙이 되느냐 하는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첫 번째 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물론 전도자가 설교자가 하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찬송하고 싶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이에요. 우리가 본을 보이면 얼마나 본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육신적으로 본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살아온 것을 보면 자녀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본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역시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지금까지의 성천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와서 교인이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인이 이것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은 차은행 할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안병태 성도님네 집에 갈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면 되나 생각이 났습니다. 김경환 권사님이 계시지.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경환 권사님이 아주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차은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성도들 가운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교회구나. 역시 주님의 교회구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서로 엮어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저의 연약함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오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도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본이 되도록 하셔서 이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됨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곧 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니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부지런히 한다고 해왔지만은 정말 성도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아침에도 일찌감치 어떤 분이 양손에다 들고 뭘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비타 500을 들고 오더라고요. 이런 걸 저렇게 많이 먹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교회 와봤더니 그것을 성도들이 하나씩 병을 들고 쭉쭉 빨고 있더라고요. 야, 한 사람이 저렇게 나눠줌으로 또 한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누고 있구나 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그 모습이 어느 것 한 가지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래 생각이 나면서 우리들이 어느 것 한 사람의 모습 하나를 등한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았을 때에 같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참 나는 헛된 일, 너나도 보람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보았을 때에 위대하고 큰일 하는 사람은 누군가? 아무래도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큰일 하겠지, 국회의원이 큰일 하겠지. 하지만은 그들도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보잘것 없는 성도 한 사람이 음료수병을 들고 오는 것보다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배운 대로 그들이 정치의 판에 나가서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고 정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참으로 유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운 사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큰일 하는 사람, 세계적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미국도 가고 날아다니지만은 하는 일이 유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마당을 쓸고 청소하고, 어제도 보니까 수요일도 청소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토요일도 그렇게 깨끗이 하라고 나는 어질러 놓고 성도는 치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보잘것 있고 쓸모있는 일이고 무엇이 큰일이냐 생각해 볼 때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아무리 훑어보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이 모습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본이 되는 성도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 버린다 하는 말씀, 본문에 보면은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7절 띄워주세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역시 성령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웃음으로 하하라든가 빙그레 웃는다든가 얼굴에 환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죠. 그럼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모든 일이 잘 돼야 기쁩니다. 안 되면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신자됨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믿는 자의 본이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일이었다. 주변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갖 위협과 핍박, 그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제왕들이 믿고 섬기고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핍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역시 핍박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이렇게 본받아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역시 그들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킴으로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런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가 다 내 잘못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남을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죠. 요즘은 더욱 국가에서 복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은 무조건 국가에다 달라 그러고 우리를 얼마큼 해달라 그러고 그냥 무조건 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원인이냐? 사실 근래에 얼마나 그 많은 비와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큰 재난적 재해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국가에다가 참 이렇게 많이 기대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성들이 아주 의타적인, 즉 자신의 원인과 기후 환경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는 것이죠.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에서 그 많은 잼버리 회원들이 와서 일찌감치 간다고 떠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잼버리가 뭐냐 잘 몰라요. 잼버리가 뭔지 모르는데 청소년들의 잼버리 그러면은 그들이 참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훈련받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청소년들이 왜 모여서 저렇게 대회를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곱게 커가지고 고생을 몰라가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걸 막 비난하더라고요. 환경이 나쁘고 모기 물리고 뭐 어떻게 무더위에 뭐 어떻게 되고 뭐 거기 물운덩이가 있는데 모기가 일어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곱게 커서 그렇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 젊은이들이 왜 거기 모이느냐?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재난이 닥할지라도 잘 극복해 나가는 인생답게 살기 위한 훈련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잼버리 목적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그들이 떠날 때 서로 또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가야 돼. 이 신앙생활을 못할 거야 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각자 자기 살궁리를 찾는다면은 구원받은 성들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은혜받은 성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과 형편은 참으로 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먹을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환경도 좋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또 나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행복하고 더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시대도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참으로 연약한 교회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예배드리는 데 자리,
내 자리 비면은 누가 앉겠는가? 그러므로 내 자리를 꼭 내가 지켜야지. 누가 아니면 이 나라를 지킬까 하는 국군 장병들의 마음처럼 우리 성도들도 국군 장병처럼 하늘의 훌륭한 군사처럼 내 자리 내가 지키자면 누가 지키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을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기쁨인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영이라는 것을 좀 잼버리는 야영인데 야영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옛날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번 옛날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마치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생각하면서 보리밥을 먹는 이런 훈련도 하는 것처럼 6.25와 보릿고개 등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욱 옛날을 생각하고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생각하면서 더욱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의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이죠. 이 재림신앙.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 안 지키면은 오늘 사위도 오고 뭐 아들도 오고 손자들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듣고 전화통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아이들이 올수록 손님이 올수록 더 교회를 들고 나와야지 주일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이것이 역시 고리타분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 같지만 그런 신앙의 미련 때문에 자신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래요. 아, 덥고 피서철이니까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더위에 그래도 교회를 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만났지만은 성령님의 은사도 못 받았지만은 그들은 부모님을 보고 이날만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본이 될 때에 역시 다음 주이면 또 만날 텐데 뭘 오늘 하루 빼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연약한 신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 나에게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일 안 지키면은 나는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마치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 오는 날 특별히 수요일 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한 예화로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마지막 대지로 읽고 또 설교를 마쳐야 되겠죠. 길게 읽지 않고 10절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10절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림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더욱 좋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편한 것을 원합니다. 힘든 것을 원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이냐, 마치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고 나가는 지혜로운 신부처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 시기가 전혀 알 수 없지만 당장 오셔도 불을 켤 수 있는 준비가 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많은 역사 속에서 정말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본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 역시 성령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은 내가 감동적으로
이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각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드리면 각자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역시 본이 될 수 있는 성령으로 본이 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미련하지만은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행동.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모습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먼저 믿는 자가 본이 되므로 야중 믿는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애무로 보여진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보여주는 사람들은 형식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습관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수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 저는 홍천에서 목회하는 지교순 목사님, 그가 주일학교에 나왔는데 저는 그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했고 열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된 후에 왜 목사가 됐냐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에 교사로서, 저는 어린이로서 그렇게 본이 됐다는 거야. 난 본이 되지 않았거든요. 전혀 본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보여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정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성령으로 감동된 모습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본인은 먼저 믿는 자로서, 야중 믿는 자의 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본이 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본이 되기 때문에 야중 믿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에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좋고 귀한 것을 본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돼, 마땅히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람은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장담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